오늘 함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또 성탄절을 맞이했으니까요. 우리 양옆에 사람들 보면서 말씀 듣기 전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트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오늘 또 눈이 오네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암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아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스라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족보를 교독을 했는데요. 교독하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재미가 있었습니까? 아마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보시면 낳고만 계속 반복됩니다. 무슨 산부인과도 아니고 낳고가 반복됩니다. 게다가 사람 이름만 또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그것도 대부분 우리가 모르는 또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발음도 굉장히 어렵죠. 읽으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가? 굳이 우리가 이 족보까지 알아야 하나?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를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족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처럼 의미 있고 또 은혜로운 본문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절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만큼 성탄의 의미를 보여주는 본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가 전하는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족보는 설교의 제목처럼 성탄의 3가지 의미를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전하는 성탄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실이라는 단어는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 깜빡했다, 내가 잊었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말해놓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말해줍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자,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족보라. 자, 1절은요. 자, 보시다시피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사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명사로만 되었다는 말은요. 이 1절이 이 족보의 제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족보의 제목이 무엇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앞에 이 붙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왜 하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자, 마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1차 독자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상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다윗의 혈통이다. 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약속이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내 씨, 그러니까 내 자손이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그런데 여기 내 씨는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복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내 씨들이 아니라 내 씨입니다. 그러니까 즉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가 이 한 사람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한 사람은 이삭이 아닌가. 그러나 여기 내 씨는요,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 증거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자, 이 구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씨, 자, 그 씨를 오직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그 한 사람이 누구이죠? 곧 그리스도라. 자,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 씨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너무너무 흐르다 보니까 점점 이 약속이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도 잊으셨나 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씨,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하신 그 씨로 오실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자,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도요 이 자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씨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 자손도요 씨도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나의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러니까 다윗 뒤에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다윗의 씨도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다음 때에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은 분열이 되었기 때문이죠. 북쪽의 10지파, 남쪽의 2지파,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또 남왕국 2지파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견고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씨로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다윗의 씨로 오실 그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씨에 대한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씨에 대한 약속, 그 씨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이요,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설명하면서 2절은 바로 아브라함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위기와 또 고난이 있었습니까? 자,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요, 불임이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못 낳을 뻔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이삭도 불임이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온갖 기근에 시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 애굽에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 때문에 400년 동안 야곱의 가문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또 씨가 마를 뻔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에는 또 얼마나 많은 또 위기와 고난이 있었습니까? 자, 그들은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한 결과 광야에서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몽땅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씨가 마를 뻔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들을 살려두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또 사사 시대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때마다 심판을 하셨습니다. 또 씨가 때마다 마를 뻔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때마다 심판 이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큰 고난이 많았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몇 번이나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나 다윗의 씨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사 다윗을 때마다 살려주셨습니다. 다윗 이후에 다윗 왕조는 어떻습니까? 또 수많은 위기가 있었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7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다윗 왕조가 나옵니다. 자, 그 가운데 7절에 르호보암, 또 9절에 아하스, 또 10절에 므낫세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가운데 악한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흔들흔들 거렸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 심지어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가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불순종으로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 나라가 망해서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또다시 씨가 마를 뻔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씨, 또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의 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 약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족보를 가득 채우고 있는 나코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나코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임을 뚫고 인간의 불순종을 뚫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자, 그게 바로 본문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나코의 은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이 나코는 계속 이방 땅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될 당시는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이죠. 이 시기를 영적인 암흑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 하여 영적인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시기였던 거죠. 자, 그러나 그 시대에도 놀랍게도 나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자손의 약속, 씨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시대의 어둠을 뚫고 또 불순종을 뚫고 이루고 계셨습니다. 자, 그게 바로 나코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은요, 이렇게 외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요, 감탄을 해야 합니다. 와,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이루셨구나. 이스라엘이 잊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2000년 전의 약속을 이루고 계셨구나. 그것도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을 뚫고 어둠을 뚫고 하나님은 우직히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씨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수많은 반역과 불순종을 뚫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족보가 말하는 성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잊어도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도, 시대마다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성취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자, 그게 바로 본문의 나코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지겹듯이 보였던 나코가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힘들면요, 이 약속이 흔들립니다.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집니다. 나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상관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 구원을 취소한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이, 내 삶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텐데 라고 한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도 나코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숱한 넘어짐과 우리의 죄악을 뚫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모를 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족보를 채우고 있는 나코의 은혜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족보가 말하는 성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는 성탄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족보를 보면요, 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셔서 다 아실 텐데요. 여러분, 어떤 부분이 오늘 족보에서 특이합니까? 자, 바로 여자들의 이름이 족보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해도요, 여인들은 사람들 명수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식당에 100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 100명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게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족보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 여자들이 아주 존귀한 귀족 출신이거나 왕족 출신일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혁혁한 공을 세운 여자였을 것이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자, 오늘 족보에 보면요, 이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자, 3절에 다말, 또 5절에 라합, 5절 중반절에 룻, 또 6절에 우리아의 아내, 16절에 마리아. 그러니까 총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자, 이 5명 가운데 마리아를 뺀 나머지 4명의 여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부 다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 선민 사상이 있었죠.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이방인들은요, 전부 다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겼습니다. 더군다나 이방 남자도 아니고 이방 여자이다. 자, 그러면 뭐 말할 가치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여자들이요,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3절에 나오는 다말을 보시겠어요?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냥 보면요, 다말은 유다의 아내였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말은요, 유다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겁니다. 자, 이어서 5절에 라합이 나오는데요. 자, 라합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을 가리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기생, 매춘부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6절을 보시면요,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죠?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부녀가 다윗과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요, 이방 여인들입니다. 자, 게다가 아주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의 죄로 더럽혀진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버젓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자들만 문제일까요? 족보는 여자들만 심각한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 족보를 보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단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안다면요, 아브라함의 흑역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 씨에 대한 약속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를 통해 내 씨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라가 아니라 사라의 종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삭 다음에 나오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겉멋 실수로 평생 남을 속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하면 유대인들의 영웅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세종대왕을 훨씬 뛰어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족보는 다윗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요, 우리아의 아내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우리가 알듯이 밧세바라는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죠. 노골적으로 다윗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은 그 다윗의 간통을, 추악한 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아는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만큼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신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간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말하는 다윗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더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왕들은요, 우리가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몇 명만 한번 볼까요? 7절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성적으로 또 굉장히 문란하지 않았습니까? 또 9절의 아하스 왕은요, 어떻습니까? 아하스 왕은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왕이었는데요, 얼마나 악했냐면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족보를 볼 때 너무 여자에게 꽂혀가지고 남자들은 잘 보지를 않는데요, 남자들도 하자가 많은 죄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지탄할 만한, 그리고 정죄할 만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들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는 걸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 봤더니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태어날 가문을요, 선택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떤 가문과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오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가문,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택해서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오시기로 택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사람, 충분히 정죄받을 사람, 또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또 이 세상에서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들을 택해서 그들의 혈통을 통해 그들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름만 대면 부끄러운 전력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이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있습니다. 아멘. 왜 그들을 통해, 이 죄인의 혈통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떤 죄예요? 유다 같은 죄요, 또 다말과 같은 죄요, 또 라합과 같은 죄요, 우리아의 아내와 같은 죄요, 또 어떤 죄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죄요, 또 야곱과 같은 죄요, 또 다윗과 같은 죄요, 우리가 지었고 앞으로도 지을 그 죄요.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족보가 전하는 두 번째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족보에 나타나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우리 또한 얼마나 부끄러운 죄들이 많습니까? 또 숨기고 싶은 죄악들은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드러나면 세상에서 정죄받을 만한 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았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쌓여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죄들로 더럽혀진 자들이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자, 그러나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에는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 주실 수 있으실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과연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실까? 구원은 해주셔도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고 사용해 주실 수 있으실까?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족보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름들, 바로 죄인들의 이름, 죄인들의 혈통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족보가 전하는 성탄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죄인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족보가 전하는 성탄의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이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걸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족보를 보면요, 또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족보의 구성인데요, 이 족보가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본문 17절은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본문 1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부터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아멘. 여러분, 족보가요, 딱 세 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 등분이요, 어떻게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지죠? 예,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자, 어떻게 나눠지죠? 예, 14대죠.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또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요. 그러니까 14대로 딱 세 등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자, 왜 14대일까? 자, 왜 굳이 마태는 14대로 이렇게 족보를 맞췄을까? 자, 여기에는요, 이 족보의 의도가 있습니다. 자, 이 족보는 바로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PPT 한번 보시겠어요? 자, 그 다음이요. 네. 그 다음이요. 하나를 더 추가시켜주는데, 여기 보시면, 자, 이게 히브리어로 다윗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고, 그러니까 자음으로만 이 22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히브리어는요, 알파벳마다 고유한 숫자 값이 있습니다. 자, 다시 앞에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 이제 알파벳인데요. 알파벳마다 이제 고유한 숫자 값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알파벳 자체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글자가 이제 알렙인데요. 그리고 나면 베타,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말하면 이제 AB죠. 그러니까 숫자 값이 알렙 A는 1이고요. 베타는 이제 2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히브리어를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과 좀 반대입니다. 히브리어는요, 오른쪽에서부터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앉으신 자리에서 오른쪽부터 쓰고요, 오른쪽부터 읽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첫 글자가 이 달렛인데요. 달렛은 영어 알파벳 D에 해당합니다. 자, 각 알파벳에는 숫자 값이 있다고 했죠. 숫자가 달렛은 4입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와우로도 발음하고요, 바브라고도 발음을 하는데요. 자, 이 글자는 숫자 값이 6입니다. 다음은 또 달렛인데요. 영어로 D죠. 숫자 값이 4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다비드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밑에 숫자 값인데요. 자, 숫자 값을 합치면 14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면 숫자 14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오늘 족보를 나누는 14대, 자, 14대는 자, 누구의 숫자이죠? 바로 다윗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마태가요, 이 다윗의 숫자로 맞춘 겁니다. 자, 왜냐하면 자, 마태복음은 자,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 달리 1차 독자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자, 메시아를 기다렸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과 같은 왕 같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는요, 일부러 예수님의 족보를요, 다윗의 숫자 값인 14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다린 그 다윗과 같은 메시아, 다윗에게 오실 그 씨,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리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기다린 다윗과 같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다 줄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족보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족보에 보면요,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름 뒤에요, 직함이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빼고요, 직함이 붙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이죠?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6절에 보면요, 다윗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뒤에만 왕이라는 직함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는요, 다윗 왕을 이을 왕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윗 왕을 이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참된 왕, 그들이 기다렸던 다윗과 같은 왕,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 가운데 많이 일어난 사역이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을 쫓아내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에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예수님의 족보는 14대라는 등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 나라의 사람들처럼 유흥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왕이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거룩하게 한 날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더욱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족보가 전하는 성탄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족보를 통해 성탄의 세 가지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자, 족보가 전하는 성탄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죄인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세 가지 의미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심에 또 그분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